여러분 오늘 8월 첫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하는데요. 한 달의 시작을 무엇으로 여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계획을 세우고요. 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건강 계획을 세우고 자녀 교육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건강도 중요하고요.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자녀의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사람은 잠깐 이 땅을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내 자녀가 갖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입니다.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감옥 안에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면 이런 말을 했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때요?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간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어진 것을 보고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죠. 당시 로마 시대에는 죄수를 놓친 간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생명으로, 목숨으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칼을 빼서 지금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 순간에 바울의 음성이 다급하게 외쳐지죠. 26절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그 말을 듣고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요. 3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죠.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대개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이 질문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한가? 내 가족은 구원받았는가? 내 자녀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개 부모라면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죠. 몇 학년인지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어디인지,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 내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손주들 요즘에 손주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친구 관계까지도 부모라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또 걱정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진로도 고민하게 되죠.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녀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가? 근데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 조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프다면 금방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열이 나면 병원에 가게 됩니다. 기침을 하면 약을 먹입니다. 아프다고 하면 밤새도록 옆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배보다 세상의 일이 우선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육체의 문제는 이 땅에서 끝이 나지만 영혼의 문제는 영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만약에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직장을 얻었는데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가까운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린 맞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땅끝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땅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품어야 할 영혼이 우리 자녀입니다.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 지역 전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맡기신 영혼이 있습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의 구원은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3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너무나 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가정을 바라보십니다.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그의 가정으로 집으로 흘러가게 돼요. 3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정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자녀 자신이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한 사람 사이에 1대1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믿는다고 해서 아들이 대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평생토록 기도했다고 해서 자녀의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죠. 결국에 우리 자녀가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부모의 믿음으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교회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 만난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름 사역을 진행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행사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진 몇 장, 동영상 기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좋은 곳, 좋은 장소에 데려가서 추억 만들어주는 일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시는 시간입니다. 한 아이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사들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교사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온 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가족의 구원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9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민족들입니다. 자기가 알고 지낸 형제들, 또 친척들, 모든 사람들, 마을 사람들입니다. 자기 가족들과 동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부담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비록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더 안타까운 것은 내 자녀가 믿음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혹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보다 더 아픈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잊어버리셨나요? 바쁘다고 뒤로 미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는 나중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복음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는데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부르짖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때로 우리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여전히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근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 심정으로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더 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내 말로는 비록 변화시키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입니다. 완고했던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은 우리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또 남신도에서 주관하는 수련회도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 어느 한 부서의 사역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매달려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더운 여름날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월 월삭 첫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한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와 내 집이, 시작,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8월 한 달 우리의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방학해가지고 가정에서 하루 종일 있어 보니까 제 자녀인데도요 저랑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그 참 부모의 마음으로 품는데, 막내하고 저하고 제가 새벽 기도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태원이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태원이 마음이 1평 정도 되네.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1평이 커요, 작아요? 작다는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1평이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될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크다. 그래요. 그래? 크다. 전 작다는 의미로 했는데 크다고 하니까 그 다음 뭐라고 했는지 좀 기분 나빴는지 아빠는 0.1평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더는 뭐라고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수요일 날 저기 약속을 했어요. 방학 때 수요일 날 기도회 있는데 너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기도하겠다고 엄마 옆에서 막 중얼중얼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태훈이가 막 열심히 기도했다고. 제가 불렀어요. 뭐라고 기도했니?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의 평수를 넓혀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제 저한테 부탁했어요. 오늘 기도 헌금 올릴 때 하나님 제 마음을 5평 정도로 늘려주세요. 아빠 그 기도 꼭 올려줘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그 기도는 안 올라왔는데 1평에서 5평. 그러니까 의도는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너 마음이 작아서 1평 정도다 했던 마음을 아이도 제가 다 말하진 않았지만 본인도 느끼기에 내 마음을 늘려야겠다라고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월요일 날 일어난 일인데 수요일 날 또 어제 금요일 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태훈이의 마음을, 우리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이 5평으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럼 늘어나야겠죠? 0.5평으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우리 가정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한 달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 구원,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고 또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